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시다. 오늘도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갖고 우리 같이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리고 지방에 들어갔을 때 소경 바디메오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경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역사적인 사건을 들고 와서 무엇을 설명한다고 했죠? 영적인 계시, 믿음의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역사적인 교훈을 갖고 그냥 교훈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 교훈이라는 것은 삭개오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들고 와서 오늘 영적인 계시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디메오 소경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는 비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려면 가장 먼저 뭐라고 했어요? 생각나시는 분이 있나 모르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영적인 소경됨을 인식해야 된다. 영적인 소경됨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영적으로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영적인 소경됨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예수가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영접지 아니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려면 반드시 자기가 영적 소경됨을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달음이 있는 자들은 뭐하냐? 부르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짖는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교훈 계시적으로 보니까 무엇을 갖고 부르짖냐? 그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육적인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꾸 눈을 열어달라고 부르짖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르짖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귓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옳은 것인가 진리를 듣게 하시겠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를 듣는 걸 갖고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거듭난 만큼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자,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드렸던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삭개오의 말씀입니다. 삭개오 말씀은 저 역시도 주일학기 때부터 하도 많이 들은 말씀이라 역사적인 것은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의 말씀, 역사적인 것은 많이 알고 있죠.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 유대 종교주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사건적인 것들을 성경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삭개오의 말씀은 참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영적으로, 계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묻고 들어가면 그건 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계시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본문을 이야기해서 여리고에 대한 영적인 상징을 좀 다시 한번 짚어가고자 합니다. 자, 여리고는 우리가 어떤 단어의 뜻을 갖고 있느냐면 물론 일반적인 뜻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이 문구, 세상을 의미하는 단어가 세상은 성경에는 몇 나와요. 그 대표적인 예로 세상을 상징하는 단어가 애굽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벨론입니다. 자, 그런데 요 애굽과 바벨론은 이방 세상을 말하는 동시에 오늘 교회 안에, 종교 안에 새로운 또 세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뭘 상징하냐면 이 여리고를 의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의 생활은 곧 무슨 생활이냐면 교회 생활에서 오늘
교훈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잠시 우리 속에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생활에서 무엇을 정말로 하기를 원합니까? 또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돼요. 여리고에서 행한 일을 두 가지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리고에서 행한 일이 두 가지야.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세상, 교회 안의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교훈이 뭐냐면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 오늘 달려간 신앙, 잘못 올라간 그 신앙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고치는 곳이 바로 어디냐? 여리고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리고 오늘 세상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두 가지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우리는 내게 이루어지고 가야 돼요. 아멘.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비틀어졌는가, 내가 무엇으로 잘못 세워졌는가를 오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가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에 섰을 때 정말로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주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집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사람들은 항상 추구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것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는 통일하게 무엇으로 나가냐면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사람에게 대접받고 누리며 살까, 평안히 살까, 이게 기본적인 우리 육체에서 나오는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소원 목적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목적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정말로 계획하고 그 목적으로 달려서 이룬 사람을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서 성공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분명히 보면 그 영혼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파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그 은혜마저도 다 까먹는 그런 영혼이 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건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어떤 것들을 품고 살아가느냐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을 얻을지라도 그 심령은 뭐예요? 곤고해지고 또 파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도 아마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세상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많이 달려왔고, 그 달려온 결과 오늘 겉으로는 정말로 세리장이라고 하는 높은 벼슬을 오늘 가졌어요. 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의 마음이 참 고민되고 또 더 나가서 여러 가지 공허함이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 그가 뭐예요?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함의 열정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예수를 만나고자 영혼의 문제로 곤고하고 갈급해하는 이 삭개오의 마음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삭개오는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영생의 택한 백성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소원 목적을 다 이루어서도 그런 것 같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많은 세상으로부터 높아지고 세상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세상 것을 가지지도 않았고 삶의 환경도 어렵고 곤고하고 참 하나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참 불쌍한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젊은 청년과 신앙 얘기를 잠시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자라났어요. 근데 그 자라난 청년이 환경적으로 좋느냐? 그렇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없는 것을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출세한 성공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가지 못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 몰라요. 왜? 세상의 부유함이 자기의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가난과 어려움과 상황의 궁핍함과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뭐예요? 이 모든 수단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과 곤고와 환경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참 이런 것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 있어야 된다. 아멘. 영혼을 향한 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를 우리가 한번 보세요. 그가 많은 물질과 벼슬을 갖고 있다라고 그 마음이 행복하지 못했어요. 만족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마음에는 정말로 영혼의 곤고함으로 항상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의 근심을 갖고 지금 예수께로 찾아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보면서 정말로 은혜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갈급함이 없고 사모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음성이 없다면 자기는 뭐예요? 영적으로 소경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영적인 눈을 좀 열어서 긴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삭개오가 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많은 것을 가졌고 또한 높은 벼슬아치에 있는 그 사람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보고자 알고자 달려가서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지금 성경은 무한하고 옛날 성경은 뽕나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쉬운 행동 아니에요. 비록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고 했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얼마나 주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이, 보고 싶은 열정이 강했는가를 너무나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없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참 쉽지요. 근데 많은 높은 벼슬아치가 또 부자가 그것도 정말로 예수를 보기 위해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행동, 여러분 그리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의 자존심을 버려야 되고 정말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그런 사모함이 많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그를 듣고자 보고자 하는 그런 열심 속에서 깨달음이 오늘 반드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깨달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아무리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직분이 많이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는 결과적으로 잘못 달려간 신앙이 되어지고 잘못 올라간 신앙으로
오늘 자기의 영혼의 집을 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열심히 자기를 올바른 것으로 세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오늘 잘못 올라간 신앙, 잘못 오늘 달려간 그런 모든 신앙들이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무엇이 잘못 올라갔는지, 잘못 오늘 달려갔는지 오늘 깨닫고 내려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열심, 그 열심 뒤에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를 만나는 열심이 아니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많이 합니다. 여기 삭개오가 보세요. 4절에 했죠. 앞으로 달려가 그랬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달려간다는 말씀을 우리는 한 걸음 좀 더 들어가서 이렇게 좀 살펴봐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열심은 꼭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예수를 만나는 열심이 돼야 된다. 아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좀 닮아가는 신앙이 돼야 된다. 아멘. 이러한 열심이 아니면, 알아가고 닮아가는 열심이 아니면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잘못 올라간 신앙관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열심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합당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신앙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앞서가면 돼야 안 돼요. 네?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죠. 우리는 양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목자고, 그 목자가 앞을 향해 가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 우리는 뭐예요?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치적으로 이게 거꾸로 되고 예수님보다 앞에 달려가면,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데 앞에 달려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영적 교훈이 여기에서 숨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앞서가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죄입니다. 자기 교만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잠시 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10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니. 자, 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어디 있나요? 8절에 있나요? 8절 봅시다. 8절부터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우리가 나보다 먼저 온 것이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봐야 돼요. 나보다 먼저 온 것은 다 절도고 강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서가는 그러한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을 좀 넓혀서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하신 진리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오늘 가르치는 자들은 나보다 다 먼저 나온 자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뭐라고요? 강도요, 절도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의 교훈은 주님도 나는 진리를 주러 왔노라, 내가 전한 말은 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진리가 아닌 자기 지혜와 지식, 세상의 교훈을 갖고 세상의 지식을 갖고 성경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은 다 뭐냐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예수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아래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가르치는 진리는 우리가 그냥 허무맹랑하게 진리, 아무거나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계시의 말씀이다 그래요. 그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과 의사와 우리를 향하신 소원, 목적, 뜻이 기록되어지고 펼쳐져 드러나는 것이 오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의사와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이탈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보다 먼저 온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거짓 복음은 진리라고 외쳐지고 있고 진리라고 하면서도 그 진리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과 하나님의 그 성질적인 부분들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교훈이고 다른 교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증거한 것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나는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고 내 안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지금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말씀은 다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을 듣는 귀가 또한 열려졌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져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해서 영적인 눈이 더 열려져서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말한 것처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뭐하느니라? 빼앗느니라.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눈이 열려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기업을 향해서 침노할 수 있는, 정말로 온전한 신앙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10년을 믿고 20년, 30년, 50년을 가까이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자녀가 됩니다. 이런 말을 외친다면 그건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다 나보다 먼저 온 강도고 절도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성령으로 깨닫고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12사도들이에요. 그래서 12사도에는 고급 예수님 죽고 마띠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은 그랬죠.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너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성질이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아멘.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의 말씀이 참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축복은 귓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왜? 이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아멘하고 아무거나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서 강단에서 외쳐지면 다 진리라고 해요. 증거하는 목사님들도 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고 듣는 사람들도 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요. 근데 그 진리가 세상을 향하고 있어요. 그 진리가 다른 것으로 세상을 품게 해요. 이건 절대로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소원 목적으로 그분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진리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이 세상을 살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 신앙의 모양은 예수입니다. 또한 사역활동 껍데기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그 중심이 예수 사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목적관으로 삼고 사역활동 중심으로 가는 이 모든 그러한 신앙들이 잘못 달려간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앞서가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은 그의 말씀을 깨닫고 가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의 이치들을 깨닫고 열어주셔서 하나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또한 십자가를 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외친다고 그게 다 정통입니까? 그게 다 진리일까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분명히 말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7 여자가 한 남자를 세우고 자기 이름으로 부르게만 해달라. 그러면서 자기들은 자기의 떡을 먹는다라고 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말해요. 7 교회들이 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십자가를 외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자기 중심으로 나오고 자기의 지식이 나오고 세상에 향하는 그러한 신앙관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중심이 삐뚤어진, 본질이 삐뚤어진 것은 다 예수보다 먼저 온 거예요. 절도고 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삐뚤어진 신앙, 아무리 열심을 정말로 내어도 아무리 오래 믿어 직분이 올라갈지라도 그 역사의 결과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정말로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한 신분, 그러한 부자가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예수 앞에 나아간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삭개오는 예수를 만났어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신앙 이치적으로 보면 삭개오는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은 잘못 달려왔어요. 그 신앙관이 잘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곤곡해 되었고 공허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그러한 근심을 갖게 되어진 이 삭개오를 오늘 예수님은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5절에 한번 보면 본문에 와서 5절에 그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뭐하라? 내려오라. 자, 예수님이 삭개오 앞에 이르렀어요. 근데 삭개오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무화과나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고 있어요? 쳐다보았다. 우리가 이치적으로도 안 맞는 게 예수님보다 올라가 있어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쳐다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울어보면 안 돼요. 잘못된 올라가네요. 그래서 삭개오가 올라간 이 뽕나무는 성경에서 뿌리가 가장 깊은 나무가 뽕나무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성, 타락성을 상징해요. 영적으로 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계시성으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과 세상의 타락성, 죄성으로 오늘 높이 올라간 그런 직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신앙과는 잘못 올라간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소망하고 마음을 거기에 쏟고 달려온 것들은 다 잘못 달려온 것이고 잘못 올라간 신앙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딱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무화과나무는 무엇을 주는 거예요? 물론 율법과 이스라엘도 상징을 해요.
근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뭐예요? 그냥 무화과나 열매네. 무화과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양식을 주는 거다 그렇게 해요. 양식을 줘요. 맛있는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무슨 나무에 올라갔어요? 돌감람나무. 돌무화과 나무, 그렇죠? 돌무화과 나무.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참된 양식을 준다면, 상징한다면, 돌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피진리의 교훈이죠. 그렇죠? 누룩 섞인 양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왕처럼 군림하고 비진리의 교훈으로 외쳐지는 썩을 양식을 외쳐지는 강단들, 거짓 목자들입니다. 섬기는 삶의 모습보다는 위에서 지시하고 강압하고 정말로 횡포의 자리에 군림하는 그런 교만의 자리에 올라간 자들은 다 잘못 올라간 거예요. 저 이번 사실에 또 알았네요. 신천지는 큰 강단에서 정말로 무릎 꿇고 예배 드린다는 거에서, 야, 참 대단하다. 그 마룻바닥 같은 데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힘들까. 나를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해도 참 힘들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자들이 다 그랬어요. 자기는 어렵고 거룩하고 자기는 다 올라간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정말로 억압하고 율법에 매여서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이런 신앙관의 모습이 오늘날도 여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관으로 오늘 만들어졌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율법 중심으로 치리하는 그러한 모습이든지 이러한 모습들은 다 잘못 올라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관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속에서 오늘 그 속에서 은혜로 되어져서 나오는 참된 신앙만이 바르게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어떠한 율법의 강압이나 그러한 그 지시로 우리의 어떤 행위와 행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우리는 우리 속에서 복음이 터져 나오어야 된다는 아멘. 그 자의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가 되어져 나오는 것만이 오늘 하나님 중심에 합당하게 올라간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삭개오가 올라간 것은 분명히 잘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르셔서 쳐다보시면서 말씀하기를, 삭개오야 뭐하라? 내려와라. 너 잘못 올라갔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을 보고자 뽕나무에 올라간 그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마음을 주님 보시고 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겠지만, 영적 교훈으로 보면 오늘날도 진리 안에서 올라가지 못한 신앙들은 다 잘못 올라갔다.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잘못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와야 내가 너의 집에 내 마음에 머무르게 되고, 내려와야 내 집에 너의 속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속에 이와 같은 잘못된 올라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 속에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잘못 달려가고 잘못 올라갔던 그런 모든 마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뭐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으로 우리를 고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의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는 참된 진리를 주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잘못 올라간 신앙,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참된 음성이 우리 속에 들려져서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바른 길로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멋있는 교회다. 행위적으로 또 가르침으로 많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그런 참 보기 좋은 그런 교회. 근데 주님이 그 교회에게 정말로 너무 무서운 얘기를 해요.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처음 사랑은 바로 진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뭐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옮기리라. 그 촛대를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진리의 말씀 속에 진리의 사상이 우리 속에 오야 되고 그 진리의 정신이 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잘못 올라간 신앙들을 다시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 수 있는 신앙의 자리로 우리는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과 신앙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오늘 교회 생활을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은 진리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진리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정말로 많은 열심을 하고 많은 행위를 했을지라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참 보면서 묵상하면서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도 잘못 달려갔다. 너무나도 많이 잘못 올라가 있다. 사역적으로 교회에 성공한 목사님들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속에 곤고함이 찾아오고 공허함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짓을 자꾸 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역적으로는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기도와 열심 충성을 많이 해서 세상적으로 많은 사업에 어떤 자기 소원은 말을 이룰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올라감과 달려가는 것들은 전부 다 꺾여지고 다 내려와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내가 예수와 함께 가고 있는가? 오늘 예수와 함께 가는 신앙으로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올라간 그런 신앙은 정말로 예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올라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결론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참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참 이와 같이 잘못된 신앙관으로 분명히 달려갔어요. 또 여기까지 잘못 올라간 신앙관으로 살았어요. 그런데도 중요한 한 가지가 이거예요. 잘못 달려갔고 잘못 오늘 올라갔는데도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주신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근심을 갖는 영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서도 지금도 그래요. 일반 교회에서도 우리가 열심을 내고 충성을 내고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안에서 진리 안에서 달려가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한 것은 인정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좋은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중심에 옳은 것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된 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중심적인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 반드시 끄집어낸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것이에요. 우리 마음 중심에 영혼을 향한 그러한 궁극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찌 은혜를 베풀지 않겠느냐라요.
내게 신앙이 지금까지 비틀어졌고 잘못 달려왔고 잘못 올라갔을지라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에 정말로 문제로 갈망하는 근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러냅니다. 심지어는 오늘 삭개오처럼 높은 벼슬에 있고 높은 이 많은 재물을 가진 소유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끄집어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물며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이야 하나님을 정말로 갈망한다면 하나님은 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나.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만나는 것은, 은혜를 받는 것은 그러니까 사건 환경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신앙을 바라보면서 또 상담도 해보면서 참 가슴 답답한 게 그거예요. 사건 환경이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나에게 곤고한 그런 사건이 힘든 게 아니라 정말로 불쌍한 것은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게 더 마음에 화가 나요. 자기 삶이 힘들고 곤고하고 어렵고 고달프면 이러한 좋은 재료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뭐하라? 쏟아놓으라. 찬송도 있잖아요. 그러면 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뭐하리라? 갚아주시리라. 찬송을 부르면서 왜 자기 마음을 적나라하게 내려놓지 못하느냐.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열망이 우리 속에는 갖고 교회에 올라와야 돼요. 그의 말씀을 오늘도 듣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그 열망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 사람 속에 주의 마음과 사상과 지식을 주셔서 더 그리스도와 함께 갈 수 있는 신앙관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특별히 우리는 주님께서 진리를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비틀어지고 어긋난 그런 성질들을 더욱더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온 것은 우리의 모나고 더럽고 오늘 잘못 올라가고 오늘 잘못 달려왔던 모든 성질들, 신앙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깨닫고 고치라고. 이와 같은 성질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진리의 음소로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의 참된 구원에 참여할 복된 자로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정말로 아름답고 큰 구원의 큰 은총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마음은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는 들여져야 돼요. 세상이 바쁘고 힘들고 고달프고 여러 가지 흉흉하는 이러한 이 전염병이 오늘날 이 세대에 흉흉하는 이런 모든 속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